태국에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태국 관광지에 가면 코끼리를 타고 투어를 하는 코스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타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코끼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코끼리 등이 상당히 높아서요. 그 등에 올라타는 것조차도 좀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누가 타냐면 코끼리를 조련하는 이 태국 조련사가 타고요. 그 뒤에 의자를 얹어가지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탔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코끼리 등에 세 사람이 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코끼리는요 얼마나 씩씩하든지 잘 걸어갑니다. 뭐 그냥 도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 걸어가요. 그만큼 힘이 세고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태국에 훈련된 코끼리가 많은 이유는요, 코끼리를 잡아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키워가지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키워서 이게 아니라 잡아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 웬만한 자동차는 그냥 이렇게 뿔로 이렇게 하면 뒤집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런 코끼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잡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감옥 같은 걸 만들어요. 나무로 큰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코끼리를 몰아서 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 문이 탁 닫히게 되죠. 그럼 코끼리가 갇혔잖아요. 갇혔을 때 코끼리 한쪽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한쪽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요. 그리고 한쪽 끝은 어디에다 묶어 놓냐면 벵갈보리수라고 하는 큰 나무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 같은 나무로 만든 감옥을 치워버립니다. 그럼 코끼리는 자유로워졌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묶여져 있죠? 발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잖아요. 코끼리가 처음에는요 이것을 빼려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런데 빠지지가 않아요. 이 나무가 부러져야지 되잖아요. 부러져야 자유롭게 정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때 코끼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나무를 부러뜨릴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뒤로는요 어떻게 되냐면 쇠사슬이 팽팽해지기만 하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쇠사슬을 그냥 이게 좀 팽팽해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기둥에 묶어만 둬도 코끼리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하다가 딱 팽팽해지면 아 이제 나는 안 돼 하고 딱 멈추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디든지 코끼리를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훈련을 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코끼리의 모습은 나는 이런 정도 사람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또 하나 있지요. 벼룩을 가지고 실험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벼룩 여러 마리를요 투명한 유리병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사각 유리판을 위에다 딱 덮어요. 다 뚫려 있어요. 투명하잖아요. 다 투명하니까 뚫려 있어요. 그러면 이 벼룩은요 이 뛰쳐나가려고 막 열심히 그 유리병 안에서 뜁니다. 하지만 어디에 부딪혀요? 투명한 유리판에 부딪히잖아요. 그렇게 오랜 동안 놔둔 뒤에 그 다음에 유리판을 딱 치우면 그때부터는요 벼룩이 딱 거기까지만 뛰고 말아요. 딱 거기까지만 뛰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벼룩의 모습은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잘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스럽고 무엇인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우리를 그래서 병들게 만들어요. 더 심해지면 이 낙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 낙심이 왜 찾아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낙심을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동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낙심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동기와 의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동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어떤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 동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그것에 따라서, 즉 너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즉 두 종류의 동기가 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의도가 있는데 심는 것 똑같습니다. 하는 일 똑같습니다. 봉사하는 열매 맺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도가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즉 마음의 의도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동기는 어떤 동기일까요? 의도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역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 교회에서 헌금도 합니다. 오히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훨씬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를 높여주든지 높여주지 않든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섬김 자체, 섬기는 것 그 자체로 즐거움을 삼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체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동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죠. 다음으로요,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왜 낙심하는가?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죠?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 심든지 거둬요. 거두는 건 맞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그러나 심었다고 곧바로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빨리 거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은요, 한 일주일이면 거둘 수 있을걸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곧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두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때가 되어서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다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은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 직분자들, 이런 분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이러한 낙심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많이 수고하는 분들, 많이 섬기는 분들이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했는데 결과가 없어 보여.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번만 딱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서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직분자들은 제가 이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우리 청년이 있기는 해요.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했는데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핀잔이 들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이제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요, 어떤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어. 그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 나 이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온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죠. 근데 모든 사람의 다 입맛에 맞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맞아,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나 못 먹는 거 왜 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기가 막히게 그런 말들을 찾아내고 말하지요. 너무 짜. 나는 싱겁게 먹는데 왜 이렇게 짜? 소금 너무 많이 들어갔어. 아니, 여기에 생강을 넣으면 안 되지. 왜 생강을 넣었어? 아니, 삶지 말고 데쳤어야지. 삶아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한 거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한 번의 핀잔이 나를 주눅들게 만든다 이거예요. 나는 정말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이렇게 좀 대접하려고 가져왔는데 그 소리 한마디가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 그럼 누구 좋은 일 한 거예요? 사단 좋은 일 한 거예요. 사단만 좋은 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자식도요, 나와 똑같지 않아요.
다 성격이 달라요. 사랑해서 결혼한 여러분들의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도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 나와 똑같은 입맛,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신 집은 데쳐. 그런데 우리 집은 삶아. 뭐가 문제야? 에? 뭐가 문제냐고요 그게. 데치는 게 법인가요? 아니잖아요. 삶을 수도 있죠. 아니 당신 집은 싱겁게 먹어. 우리 집은 좀 짜게 먹어. 우리 집 짜게 먹어서 소금 좀 더 넣었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한 사람의 말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견뎌보세요. 누가 핀잔했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낙심해서 나 안 해 이제부터는 이러지 마시고. 왜 그 사람 말 듣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칭찬했잖아요. 나머지 사람 칭찬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되지. 왜 한마디 한 그 사람 얘기를 듣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삼아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조금만 견디면, 참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아멘. 자,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요 뭐라고 써 있냐면 착한 일을 하라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착한 일 또는 선한 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달라요. 9절에서도 선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조금 다릅니다. 9절에서 사용된 말은 칼론이라는 말로서 그 말은 윤리적인 아름다움, 즉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밖에 나갔는데 여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돈 100불짜리 하나를 주었어요. 이걸 주인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9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가 10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가돈이라는,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다른 말로 사용되어져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행동,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푸는 자비와 동정심. 즉 이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행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을 해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먼저?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행은 어떻게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는 선행이에요. 주로 이런 선행을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뭐 그런 거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선행, 아니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손자, 손녀 혹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래, 무조건 가잖아요.
얘가 말 안 들어도 이뻐. 그냥 무조건 울어도 이뻐, 떼써도 이뻐, 사탕 많이 먹어서 이가 썩어도 이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 선행을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 선행. 우리가 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선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베풀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 결과가 돌아오기를 기대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푸는 것 자체로서 우리는 선을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선행을 말씀하실 때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타가 필요해서 내가 헌물을 했어. 헌금을 해서 교회에 샀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타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내 눈에 뭐가 띌까요? 기타가 어디 있나? 이게 눈에 띄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게 제자리에 잘 있나? 깨끗하게 잘 사용되고 있나?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러다가 혹시 누가 기타를 잘못 사용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께 드린 헌물을 조심스럽고 귀하게 다루고 사용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화를 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돈 들여서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타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것뿐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해서 사놨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선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입술로는, 우리의 겉으로의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눈에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이유가 없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화도 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밖에서 되겠어요?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이게 믿음의 선한 일을 한 건지 아닌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뭐하지 않는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동기가, 내 의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이걸 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